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같이 읽은 이 말씀으로 모든 순간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미주성결교회 목회자 3040 목회자 30대 40대 보니까 30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목회자 세미나 가족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를 신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준민 목사님입니다. 네, 앞에 이제 중간에 계신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가보면 사진 내려주세요. 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실 것 같아서 그 교회를 가보면 아주 넓은 부지에 정말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코스트코를 끼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부지에다가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잘 지어놨고 특별히 교회 본당을 가보니까 교회 본당을요 체육관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세팅해 놓으면 본당이 되고 그 의자를 이제 걷어내면은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게 너무나도 참 인상적이었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교회 한켠, 교회 바깥쪽에다가 한켠에다가 물론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 8,000권인가를 그 도서관에 기증하셔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한 또 도서관 그 책들도 많이 또 구매해 놓으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꿈도 많이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과 또 기도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세워져 있고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강준민 목사님의 이 목회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과 올해 세미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젊을 때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무려 3개월밖에 안 된 순간에 3개월 만에 번아웃과 목회의 실패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주 많이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성공을 꿈꾸면서 시작했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너무도 금방 그 큰 벽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제대로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하시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성공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50대 이후의 일이었고 그전에는 목회를 많이 좀 힘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 가던 인생길을 갑자기 멈추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나 어떤 것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에 차질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멈춰야 되는 상황, 그런 벽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벽을 갑자기 만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당황스럽게 되고요.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막막하고요. 또 두려움이 몰려오죠.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러한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벽을 만나보고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알게 돼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것이 아니지만 저에게 30대, 제가 이제 41인데요. 30대에는 정말 막막한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별로 풍파가 없을 것 같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풍파가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30대는요 정말 제 인생에 너무도 큰 풍파들을 많이 맞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아마 제 풍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 풍파를 저와 함께 견디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전우회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죠.
사역 가운데 만났고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그런 풍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파를 만나게 된 순간, 내 모든 것이 멈추게 된 순간, 그리고 내가 뚫어낼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순간의 막막함은 정말 거대한 산을 마주한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함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국에 있었을 때요. 교회에서 갑자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등산을 가신다는 거예요. 가평 쪽에 있는 그런 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듣기로는 그냥 뭐 잠깐 걸어갔다 오면 되는 그런 등산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전도사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묻기도 참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날에 아침에 갔어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좀 이상한 쎄함이 들었습니다. 왜 5시에 가서 등산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봄이 한창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또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는 얇은 것들을 좀 이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등산하는 그 버스에 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앞에 도착해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간 것 같아요. 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올라가는 계단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계단이. 근데 제가 뭘 신고 있었다고요? 운동화를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이젠, 신발에 착용할 수 있는 그 스파이크 아이젠 하나를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찼죠. 착용을 했죠. 근데 다들 보니까 아이젠을 하나씩 양쪽에 다 끼고 계신 거예요. 뭔가 좀 쎄함이 몰려오는 거죠. 왜 다들 그 아이젠을 끼고 있죠 도대체? 별로 안 힘든 그런 등산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반쯤 그 계단을, 얼음 계단을 이제 아이젠 낀 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끝에 올라갔는데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체력이 다 떨어져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이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오이를 먹었는데 너무나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이제 산 정상에 온 것 같은데 다시 왔던 길 내려가서 버스 타면 되는 거죠? 라고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한 산 2개만 더 넘으면 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 저는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미 한계인데 어떻게 더 갑니까? 이러고, 그 길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버스 타고 기다리면 안 될까요?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버스는 이미 떠나서 우리 산 2개를 넘어 있는 목적지에 아마 버스는 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정말,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막막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산 2개를 앞으로 건널 수가 있을까? 가는데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통나무로 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막막한데 어떻게 그것을 건너가지? 어떻게 3시간 반을 앞으로 더 걷지? 라고 하는데, 제 옆에 그때 제 옆에 있었던 게 제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사귈 때도 아니었고 전도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제 아내도 그때 운동화를 착용했고 청바지를 입었고 간단한 옷을 같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 반을 그 2개의 산을 건너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넘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넘기 힘든 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그 순간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합니다.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이 우리에게는 막막함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이 너무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그걸 어떻게 넘을까, 내 삶은 다 끝났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겪은 그 상황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막막함은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심한 위협을 받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제 드러내면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매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은혜를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제는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그 모든 지역으로 다 전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언젠간 잡히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 참 꼴보기 싫었는데 언젠간 잡히게 될 줄 알았다. 드디어 갇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매인 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벽을 만나게 된 것이고 높은 산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함, 그렇게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 큰 산을 만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더 이 온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망을 느끼기보다, 막막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내가 매이고 내가 멈춘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매였는데 14절 말씀과 같이 그 매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한계자, 그 중심 본부인 무한계자 선교센터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삐끼삐끼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들 앞에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고, 저와 이제 장로님과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차를 타고 그 산길을 헤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의 한 40-50분 정도를 산길을 달려갔는데요, 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운전하시던 이미라 선교사님께서 뭔가 차에 이상이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깐 멈추고 내려서 보니까요, 운전석 뒤쪽에 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사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바퀴가 아래가 이제 플랫 타이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던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고 저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산길 중간에서 이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멈추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생각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거구나. 마귀 사탄이 우리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퀴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산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던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저와 장로님은 복음 전해야 되는 마을로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선교사님들과 몇몇 리더들은 남아서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난 일을 해결해 보기로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몇 가지 근심과 좀 스트레스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없이 새로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펑크난 타이어를 고칠 수는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무한계좌 선교센터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그러한 근심들이 제 안에 그리고 제 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 걱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루포라고 하는 그 산속 마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수십 명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루포라고 하는 그 산속 마을에 그 광장 가운데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 혼자 저기 덩그러니 앉아 계신 그러한 사진인데요. 처음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산속에서 정말로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어디에 저기에 길이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리더들이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못 오셔서 그런가 이 리더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정말 그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데요. 정말 이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그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Jesus is number one이라고 하는 그 외치면서 사진, 영상을 찍는 그 모습도 우리가 좀 남겼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인가요? 사진인가요? 사진인가요? 영상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저스 넘버 원을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손에는 그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 나의 팔찌를 끼고 다 같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은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너무도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섰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집 앞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냥 산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집 앞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타이어를 고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했고요. 그리고 그 집 아주머니와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집 아주머니의 이 사진을 제가 또 한 장 갖고 왔는데,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신 아주머니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잠깐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도 맛있게 많은 고구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차가 멈추어 복음 전파가 멈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그런 막막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벽을 만나게 된 그 순간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집에 있던 그 여인에게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그 순간에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런 막막한 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순간이라는 것을, 또 좋은 기회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만난 벽과
높은 산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매임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매임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너무도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멈췄다 생각하고, 우리는 막막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멈춘 그 순간을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회를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진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나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유롭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막막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춘 그 순간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멈추는 시간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멈추는 시간, 우리가 쉬는 시간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벽을 만나 멈추는,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든 잠시 멈춘 그 순간은 많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찬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멈춘 순간이 있습니까?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뭔가 지금 내 삶에 없었던 여유가 혹시라도 생긴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춘 그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면 그 시간이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게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대학원에 한번 떨어졌어요. 신학대학원 다 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떨어졌어요. 제 삶에 그때 멈춘 순간이었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시도해봤는데도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다 멈췄어요. 모든 게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내 신앙도 영성도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6개월 그리고 8개월이 제게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파묻혔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다 스탑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매일 10시간씩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나가면서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그저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머무르면서 예배와 찬양과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준민 목사님 잠깐 그 번아웃이 있었다.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 근데 그 시간에 강준민 목사님 보니까 잘 이겨내셨어요.
그 시간을 좌절하면서 낭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다시금 준비하며 나아갔고 말씀과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와 시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또 설교로 하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번과 같이 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을 섬겨주시려고 온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펑크가 한번 났다고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한번 멈추었다고 그 인생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펑크가 나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